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추석 때는 어떻게 박영호 선생님한테 안부 인사는 하셨겠죠? 안부 인사하고 또 네. 선생님한테 또 그렇죠. 좋은 덕담도 듣고 그렇죠.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금요 명상을 기다리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신다는 말을 듣고 진심을 다해서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애청자들에게 알려드린다면 다석의 한글 사전을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섯 일지에서 뽑은 낱말 사전을 낱말사전이죠. 마지막 역작으로 생각하시고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글자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글이 뭘 뜻한다. 네, 박영호 선생님이 하여간 건강하셔야 그렇습니다. 다석사상에 네. 아마 K 스피리추얼리티의 본류로 네, 자리 잡으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제17부,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풀이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좀 슬픈 결별의 기도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2절에 대한 다석 선생님의 풀이는 어떤가요? 2절에 대한 풀이가 아주 독특하죠. 가령 이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온 몸으로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파세르사르코스의 원뜻을 보면 그리스어의 파세스는 모든이고 사르코스는 육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라는 온몸의 짐승성질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예. 그래서 얼라를 깨달은 사람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제나를 다스린다. 얼라로, 육신의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얼라로 뚝 솟게 되는 것이다. 네. 예, 다음으로는 주의 기도, 주 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게 개역 그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얼라의 권위가 제나의 의식을 다스려 짐승 성질이 날뛰지 않게 하여달라는 기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얼라라고 하면은 이제 네.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네. 화엄경에 일체유심조가 있잖아요. 일체유심조가. 예, 모든 것은 마음이 다 만들어낸다고 할 때, 그럼 그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심, 마음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변하는 우리 마음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다성님이 마음 너머에 있는 마음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 너머에 있는 얼의 중심을 잡은 마음.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이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덧없는 것이다. 심무상이다. 나는 예수 믿소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흔히 마음 하나만 잘 쓰면 되지라고 한다. 즉 심시불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모든 죄악의 괴수라고도 했다. 내가 마음이 스승이 되어야지 마음을 너희 스승으로 하지 말라. 대반야경이라고 하였다. 마음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영원성 있는 얼라를 대표할 수 있다. 이때의 마음은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그대로는 안 된다. 벗어버릴 것이 여간 많지가 않다. 마음도 멸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뒤에 직진하여야 한다. 참에 이르러야 한다. 결국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궁극의 얼라에 이르러야 된다. 우리 다석사상의 결론인 또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인 얼의 나로 손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다. 다음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일견 잘못 옮겨진 부분이 있다. 약간의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읽고 어떤 신학자나 성직자 분들도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읽고 그냥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성님이 정확하게 여기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셨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결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저자의 주장이지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자리매김하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을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이걸 정확히 짚어나가면 더 신앙에 더 깊이를 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리스도의 개념 관련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하면 즉 메시아, 정치 지도자의 개념 이런 걸로 쓰이는데 다석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얼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다석님은 얼라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렇게 신학자들도 뭐 감히 이런 교리를 할 수가 해석하고 없죠.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과 교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제나로 죽을 때, 즉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의 얼라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롯한 부처님, 노자, 공자, 맹자, 장자가 모두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 신의 아들로서 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좀 알겠다고 하고 지금 믿는다고 한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대적으로 남에게 빠지지 않고 사는 것이 은혜이고 믿는 것인 줄 알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해프게 예수를 알려고 하고 또 해프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기복을 달성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사업에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믿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네. 다음은 요한복음 17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의 생활을 마치시고 인간으로 오신 이 세상을 결별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땅에 오시면서 떠나졌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육신의 슬픔과 얼의 충만, 기쁨을 동시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죽음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그렇습니다. 얻었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타성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부정하라고 했고, 부정하라고. 예, 성경, 불경이 다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지만은 타성님은 또 한편으로는 그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목숨은 기쁨이다. 사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진실한 것이다. 삶이 덧없어도 목숨 같이만 하라고 생각한다.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도 목에 숨 쉬듯이 한 발자국씩 위로 올라가면 하느님에게 다다를 수가 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바울 사도의 그 대속 신앙과는 달리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도 강조하셨잖아요. 특히 도마복음에서도 그걸 강조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아주 그렇습니다. 도마복음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하신 님을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때 영원하신 님을 보고자 애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윤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성성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다성님의 말씀은 얼라로 우뚝 솟나라 이런 말씀하고 다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구절에 대한 다성님의 해석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인 나, 영원한 진리인 나다. 사랑의 진리, 얼라가 저희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그 아니라 한 것은 알기 쉽게 이야기한 것이고 진리의 안과 밖이란 원래 없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어른 전체로 하나인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몸이 상대 세계에 사니까 관념이 상대적이니까 그렇게 말해야 알기 쉽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석가모니에게 본디 다르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르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유일무이의 절대 존재는 상대 세계에서 깨달으면 그이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고 얼라로 솟난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고 이게 얼로서 이건 일체지 하나지. 오고 가고 이거는 상대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절대 세계에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다. 그렇습니다. 귀일사상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26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잊지 말라 이런 그 일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각자 제나를 넘어서 얼라를 깨닫지 않으면 그들과 하느님 사이가 끊어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성님은 멸망의 생명인 제나로 죽고 영원한 생명인 얼라로 솟난 것을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것이라고 하고 하느님이 나를 낳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옛적부터 얼라에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얼라는 공통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얼라로 내가 옳게 사는데 개체에 딸린 성씨와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삶을 이 사람으로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긋 얼라 하나 알아주고 점 얼라 하나 발견해주면 더 없는 유쾌함을 느낍니다. 인류의 주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월나로 손나는 길만이 신앙인으로 길을 완성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마감에 앞서서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석사상 연구회와 함께 꾸준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책의 제목은 저녁의 참사람. 저녁 석자가 3개 있는 게 다석 선생님의 호인데, 다석 선생님은 저녁은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과 즉 영과 통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네. 이 저녁의 참사람이란 책은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그 교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다석 사상을 다 한꺼번에 집대성한 평전이란 최초의 평전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또한 다석사상의 폭을 넓혀주고 또 그 깊이를 깊게 해준 그러한 아주 소중한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석 인력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다석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 삼보운동, 몸성이 맘노이 바탈테오를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이고, 다석의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감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 이 다석 인력을 인력을 보면서 보고,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다시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쭉 적고 또 오늘 산 날수를 세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네.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17편 잘 들으셨는지요?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18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문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